잠언 6장 6절부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음, 제가 그 명언 몇 가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이것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보다 성공이 먼저 있는 곳은 사전뿐이다. 일보다 성공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사전뿐이다. 왜냐면 성공은 시읒이고 일은 이제 이응이니까 사전적으로 얘가 성공이 먼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사전에만 있지 일이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 우리가 정복하는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먼저 정복할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이거는 에드먼 힐러리. 힐러리 누군지 아시죠? 그분.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분. 게으름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일은 만족을 준다. 이거는 안네 프랑크가 하셨던 말씀이래요. 앞서 나가는 비결은 시작하는 것뿐이다. 마크 트웨인. 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가 개미에게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조금 이렇게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나눴고요. 여러분, 개미에게 배운다? 솔직히 개미한테 배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따 하면서 우리 어린 시절이든 뭐 개미들 관찰했었잖아요. 그리고 앤트라는 영화도 나와가지고 거기서 정말 개미들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좀 판타지를 좀 보기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새롭게 아는 게 있었어요. 음, 정말 개미들한테 배울 것이 많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는데 한 절씩 살피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건데요. 우리가 수없이 개미를 봤는데 오늘은 직접 가서 배우는 그냥 그동안 눈으로 봤던 것, 피상적으로 봤던 것 아니고 정말로 가서 정말 제대로 관찰을 해보래. 제대로 관찰을. 오늘 제대로 관찰을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사실 7절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라는 말. 이게 사실일까요? 두령이 없을까요? 여왕개미. 그렇잖아요. 여왕개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는 말이 이거는 좀 잘 모르는 말씀이 과학적인 사실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제 생각은 여왕 개미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성경이 말하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자.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게요? 네? 여왕 개미도 개미다. 여왕 개미도 일을 하죠. 근데 일을 하는데 몇 가지 해요. 먹는 일, 알 낳는 일. 근데 여왕 개미에 대해서 이번에 아는 또 다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왕 개미가 새로운 곳에 가서 개척을 할 때, 개미 한 마리, 두 마리를 모으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서 어디 새로운 곳에 컬러니를 개척할 때 양식이 없어지면 여왕 개미가 자기 살을 쪼아가지고 일 개미에게 준대요. 그래가지고 한 10마리 정도가 모여질 때까지 양식이 없으면 자기 몸을 쪼아서 주고 10마리 정도가 모아지면 이제 그 일 개미들이 이 양식을 모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일 개미들이 양식을 공급하네요. 이거 신기했어요. 자, 근데 여전히 과연 개미들 세계에는 계급 이런 게 존재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 뭐 두령 이런 거 없나? 감독자 없나? 개미 연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없대요. 아니, 여왕개미는 뭔데? 여왕개미는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왕개미는 뭐냐면, 아, 음식 충분히 먹고, 그러니까 몸을 키워서 알들을 충분하게 낳을 수 있는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여왕개미가 명령을 내리고 감독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개미들은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 뭐 암컷, 수컷 나눠지겠고, 수컷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왕에게 자기의 것을 다 줌으로 여왕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고, 일개미들 있고 병사개미들이 있대요. 병사개미들은 뭐 이렇게 대장이 있고 일반 병사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 필요한 곳에 가서 명령 이런 거 없이 자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개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개미를 평생 연구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개미는 매우 특별하다. 인간과도 같은 계급, 계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필요한 일들을 가서 채우고 일한다. 와우! 개미의 이런 특성이 놀라웠을 뿐더러, 아니, 킹 솔로몬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걸 어떻게 알았지?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솔직히 에이, 이 말은 거짓말 같은데? 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여왕은 뭐 개미도 있고 하잖아. 라고 생각해서 뭔가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없대. 자,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영감을 줘서 개미에 가서 배워라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번에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개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지혜, 그리고 비전과 사명을 본능적으로 실행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알래스카에서 살아봐서 좀 아는데요. 정말 가을이 되면요, 쌀몬들이 이 시내 산골 짝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 네트를 가지고 가서 이제 얘들이 점프하는 곳에 가서 있으면 걔들이 점프할 때 그걸로 채를 딱 받아서 그래서 셀몬 잡이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알래스카 유학할 때, 야, 셀몬 수컷 먹겠지 했는데, 웬걸 셀몬이 되게 비싸네. 이유가 뭐냐면, 셀몬을 잡는 배들의 소유주들이 대부분 시애틀에 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시애틀로 갔다가 그거가 오니까 비싸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알래스카 사람들이 싸게 먹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아까처럼 그냥 그 네트로 잡아서 먹는 거예요. 와, 지금도 그 친구가 그 살몬 저키를 해줬는데 어쩌면 그렇게 부드러우면서 오일리하면서 적당히 오일리하면서 그랬는지 그리고 적당히 짭짤하고 그 스모키한 그 플레이버가 지금도 생생해요. 어쨌든 가을이 되면 셀몬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태평양 대서양을
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을 기억해서 돌아올 수가 있죠? 야, 이건 신비 중에 신비예요. 여러분, 알래스카, 그냥 알래스카 강으로 오는 게 아니라 강에서, 산에서 흘러오는 물길을 따라서 거기를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TV에서 보셨잖아요. 그걸 올라가기 위해서 놀라우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면 그 물을 타고 올라가. 높은 곳에. 그러다가 또 곰한테 또 잡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누구는 한국 어떤 시골에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저는 충남 부여군 남면 회동리 257번지에 태어났거든요. Who cares? 누가 그걸 신경 쓰겠어요. 그 촌구석을. 그런데 저는 거기가 어딘 줄 알단 말이죠. 셀머는 어떻게 알아서 자기가 태어났던 그 작은 street, 거기를 찾아갈 수 있는 건지 놀랍다. 기러기도 그렇잖아요. 기러기도 시베리아에서 정말 저쪽 그 남쪽 뭐 필리핀, 대만 이런 쪽을 2만 마일을 간다든가요. 그리고서 거기서 다시 돌아가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거기에는 뭔가 자석과 자석이 GPS 역할을 해서 꼭 거기에 도착할 때 뭐가 오고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살몬도, 기러기도, 개미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순리, 지혜, 명철을 활용해서 할 일을 하더라. 누구한테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그곳에 있으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원리와 지혜다. 근데 인간은 어떻죠? 인간은 유의를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유의한 것 같아요. 유의한 존재 같은. 인간들은 이런 동물들과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비전을 잊어버렸어. 망각했어.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비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소견대로 사는 거죠. 유일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왜? 사단이, 사단의 하수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사단의 형상을 입었다라고는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아비, 너희들의 아비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를 죽이는 자라. 그게 우리 아비라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아비가 된 사단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이 아니라 비참한, 처참한 그런 사람이 돼버려서 전락해버렸죠. 개미는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은대요. 개미는 정말 그 작은 체구에 뇌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시절을 분별해. 시절을 분별해. 우리는 여름이구나라는 거는 아는데 여름에 뭘 해야 될지는 몰라. 가을이 오는 건 아는데 가을에 뭘 해야 될지 몰라. 인생의 여름에, 인생의 가을에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어떻게 혼돈. 그냥 눈앞에 있는 것 하기 바빠. 그러니까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면서 나는 너에게 임명력을 비전, 내가 김기수를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 영역에서 머리 대고 꼬리 대지 말.
네가 이 영역을 개척하다 보면 내가 예배한 자원들이 이제 광산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너도 풍요롭게 살 뿐더러 너의 주변 사람들을 네가 거기에 살리려나. 그리고 나달이 떨어진 것들은 죽지 마. 너에게 네가 취소한 것으로 너는 충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들을 위해서, 과부들을 위해서 남겨놔.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개미는 그것을 하는, 개미는 그것을 하는데, 개미는요, 비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요. 여름에 사명을 감당. 가을에도 사명을 감당. 그리고 비전을 누려요. 근데 인간은, 여러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 혼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잠언에서는 뭐라 하냐면 9절에 게으른 자라고 해요. 게으른 자.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혹시 이거 내가 한 말인데 하시는 분 계세요? 좀만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거 우리들의 간증 아닌가요? 예전에 학교 가야지. 아침 먹어! 이렇게 깨우면 5분만! 이렇게 했던 제가 기억나요. 10분도 말고 5분만. 아내가 깨울 때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5분만. 근데, 그렇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게 나의 간증이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결론이 뭐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내 곤핍이 분사같이, 빈궁은 전반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강도가 치운대요. 범죄 용어죠. 강도가 치운다. 그리고 곤핍 그러면 결핍, 구체적인 것이 이제 결핍됐다는 얘기인데 이 곤핍이 분사가 치운대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범죄 용어와 전쟁 용어가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게으른 상태를 잘 보면 게으른 상태는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순한 이불 속에서 몸 웅크리고 손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만 더 잘래 뭐 이런 그냥 포근한 커지한 느낌? 아니면은 카우치 포테이토처럼 정말 거기에 깊숙하게 카우치에 푹 파묻혀가지고 이렇게 칩 같은 거 이렇게 먹으면서 TV를 본다든지 뭐 여유를 부리는 모습?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게으른 모습? 게으른 모습은 내 감정적으로 보면 순하고 거기서 깨어나고 싶지 않고 벗어나고 싶지 않고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코지한 어떤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고 영적 실체는 전혀 다른 영적 실체는 전혀 다른 어떻게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범죄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누워있고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범죄 현장이다. 어떻게?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주신 승리호가 강도당하는 거, 강도질 당하는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영적 현실. 우리 생각에는 조금만 더, 5분만, 좀만 더 잡게. 그러다가 이제 1분만 이렇게 얘기하는 그 포근함 상태가 성경에서 잠언에서 보니까 뭐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요가 강도질 당하는 범죄 현장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또 뭐다? 곤핍이 군사같이 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내가 세워야 되는데 성실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비전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로 내가 세워드려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라고 하는 순간에 영적으로 나는 패배하고 있다. 사단이 졸음의 영으로 미혹시키며 군대로 나를 점령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 군사들에게, 마귀들에게 내가 무력화되는 영적 전쟁 패배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개미에게 배우라고 해서 솔직히 아, 그냥 미인물한테도 배울 건 있지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다가 묵상하는데 와우, 놀라운 비밀들이 있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도 깊은 깨달음과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그래서 개미한테 배우라고 하는데 아, 그 개미한테 배우라고 하는 솔로몬 왕에게 배울 것이 있다. 사실 이 잠언 대부분이 이제 솔로몬 왕이 쓴 거고 몇 가지가 이제 다른 분들이 쓰신 건데 정말 구구절절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잠언을 묵상하는데 와, 너무 좋은 말들이 많다 보니까 다 금빛 나는 거여서 너무나 이게 막 귀한 말씀에 홍수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잠깐 멈춰서서 말씀을 좀 집중해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영적 교훈들이 있구나. 그걸 받는 거죠. 솔로몬 왕에게 배울 지혜는 이거 같아요. 많은 것이 있지만 솔로몬 왕이 어떻게 지혜롭게 됐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왕이 됐을 때 그가 첫 번째 했던 건 예배. 천 번째를 드릴 일. 예배였다. 예배였다. 그리고 천 번째를 드리면서 천 번째를 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서 주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 제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 지혜 달라고 안 했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3장 12절에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줄 거야 라고 썼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표현했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어요. 듣는 마음. 뭐라고요? 듣는 마음. 그게 왜 지혜일까요? 이것도 좀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 같아요. 그러면 듣는 마음이 무엇을 듣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먼저 듣는 것. 어, 사랑하면 듣게 돼 있다 그러죠. 사랑하면 먼저 듣는다. 어, 저도 이제 목사고 또 이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책을 쓰다 보니까 저는 제 딴에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책으로 썼다 싶으니까 저는 사람들 말을 듣기보다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되니까 들어봐. 라고 제 말을 먼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좋은 것을 주기 전에 정말 더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섰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이제는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자. 어떻게?
듣는 마음을 가지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듣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게 훨씬 지혜롭다. 그때 지혜가 나온다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결정하지 말자.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어떻게? 수많은 실수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에게 배울 것은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잠언을 이제 살피면서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사람이 있었죠. 스티븐 스캇. 스티븐 스캇. 이 사람이, 5년 동안,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 9군데에서 실직 혹은 퇴사를 당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9번을 옮겼으니까 평균 한 7, 9개월 정도 한 직장에 있었대요. 많은 경우 한 4개월 정도 있다가 fire 혹은 에이씨 그리고선 자기가 사표 내고 그런 동안에 창업도 2번 정도 했었대요. 사실은 그 9번 중에. 근데 안 됐대. 안 됐대. 그래가지고 의기수침했을 때 그의 멘토가 야 그러면 네가 그 다른 사장보다 더 똑똑해지면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는데요? 했더니 그분의 말씀이 잠언을 새벽에 일어나서 한 장씩을 읽어봐. 그냥 눈으로 읽지 말고 펜을 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적어보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해봐. 적용해봐. 2년만 해봐. 2년만. 그러면 정말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말했다자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누군가에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대로 따라 살아봐. 그런 누군가에게 그런 젊은이에게 더구나 5년 동안 9번 직장을 바꾼 사람에게 그 정도면 나름 그게 말해주는 건 뭐예요? 성격 깨나 있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참 세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그게 먹힐까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제 좀 둥그러지는 거겠죠. 원하는 거가 깨지는 거겠죠. 감사하게도 이 멘티가 그것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내 인생을 한번 그래 잠언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보자. 근데 이 잠언을 쓴 사람이 누구야? 그 당시에 솔로몬은 세계 최고의 거부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그러면서 솔로몬의 Success, Wealth, Happiness, Secret 이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스티븐 스캇의 조언을 우리가 받았죠. 우리도 그래. 잠언을 정말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심장을 한번 읽어보자. 뇌리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하나 되고 여기하고 여기가 하나 될 뿐더러 여기하고 여기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여기가 하나 되도록 해보자. 우리가 지금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잠언을 한번 정말 by heart 우리 심장에 뇌리와 신비에 새겨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주 보방송국에 갔을 때도 이제 스케줄러와 더불어서 이걸 세미나를 하자라는 대화들을 좀 나눴거든요. 감사하게.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미주 보방송에서 이제 거기서 주최하는 세미나를 우리가 인도도 할 텐데 어쨌든
스티븐 스캇은 그런 정말 그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말씀을 붙잡았다. 잠언, 저는 이제 갓더 CEO, 세계 어, 최고 경영의 신이라는 책을 제가 쓰면서 늘,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경영 원리에 따라서 창조의 프로젝트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이제 경영 관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관점 속에 풀어낸 책인데, 저한테 숙제가 늘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잠언을 통해서 아, 경영의 그 진실, 원리들을 풀어줘야 할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 이제 스케치를 좀 해놓긴 했는데, 근데 이번에 저도 잠언을 읽으면서, 아, 그 잠언 속에는 그냥 착하게 살자만이 아니거든요. 경영의 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영이 홀리스틱한 경영. 우리는 그동안,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직 믿음도 당연히 중요한 거죠. 당연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을, 지식을, 덕을. 그래서 형제 오해와 사랑까지 신의 성품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풀 스펙트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풀 스펙트럼을, 홀리스틱한 풀 스펙트럼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머리 대고 영원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근본을 가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에게 스캇에게 그 지혜를 우리가 또 배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가장 지름길이 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께 배워야 될 지혜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한테 지혜를 구하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이죠. 근데 무엇을 그렇게 후히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머리 둘 것도 없고 뭐 집 한 채도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늘 방랑하시면서 어떻게 새로운 곳에 가셔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부터 먹었던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분이 뭘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분은 자기 모든 걸 다 주셨다. 부자 버리시고 부유한 자로서 가난한 우리에게 자기의 부여를 다 넣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인 것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죽을 수 없는 분인데 죽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 말이 안 되는. 자,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후이라고 할 때 그 정도다. 그 정도. 영원을 우리 정말 길게 살아봤자 80년, 120년 살다 죽을 우리에게 후이 어떻게 후이? 영원이라는 후이. 그리고 우리가 가져봤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뭐 천국의 보좌까지 후이 주시니 예수님의 지혜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정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섬긴다. 먼저 섬긴다. 십자가에서 섬기셨던 것처럼 섬긴다. 겸손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미에게 배우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개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지혜를 사단에게 뺏기지 않았던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운 병철한 존재였다. 우리는 사단에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종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해야 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개미는 그렇지 않더라. 그냥 본능적으로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명령자도 없는데 그러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개미한테도 배우고 솔로몬 왕이 배우고 스티븐한테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께 배워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주님의 형통이 따른다.